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행하시는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적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도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네 번째 표적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 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이었는데, 이 세 표적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바로 이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에 대한 표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런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중에서 대표적인 이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내용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은혜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1장, 2장, 오늘 6장 1절,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가정에서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강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되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되는데, 그 후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피하시는가 하면, 자리를 옮기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이렇게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도착해서 이 사복음서 이를 종합해서 보면요,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요, 표적인가 하면 바로 갈릴리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이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벳세다로 가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데, 왜 몰려오느냐?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자 그 표적을 본 자는 바로 본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가요,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본문에 기록된 대로 6월절 4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운 시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병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순서를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무엇을 한 것인가 하면, 먼저 무엇이 기록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오병이의 사건과 비슷한 이적이요, 칠병이의 사건입니다. 칠병의 이적, 그러니까 7개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칠병이의 사건인데,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제가 한번 가정에서 찾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칠병의 사건 때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칠병의 사건 때 무리들이 예수님과 며칠 동안 같이 있었는가 하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무엇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그들을 병 고쳐 주신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6월절이 돼서 제사로 들어가도요, 그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뭐 2끼 정도만 준비하지, 많은 양식을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며칠을 같이 있었는가 하면요, 3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이 참 복이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3일 동안 있었던 것인데, 아마도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제대로 먹지 못한 가운데 3일 동안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이들의 영혼은 아마 배부르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원 집회에 참석할 때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배고픈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그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 이런 경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없으시다면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 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배고픔도 잠시 있고 그 은혜 안에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나는 정말 이 경제적인 것에서 자유롭고 싶다 라고 이렇게, 그것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이 자유롭게 되는 것, 이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소망도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다 어쩌면 소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 이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우선순위가 내 영혼을 우선순위로 삼고 영혼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 내 영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 영혼이 갈급하다면, 내 영혼이 피폐하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만을 소망으로 삼고 내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는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요, 진정한 행복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로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의 양식이 채워질 때 아마 그 자리에서 또 병든 자가 치료되는 그런 역사를 보고요, 이들은 아마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이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 배고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나온 무리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 중에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은 강조하면서 육적인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영혼의 양식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배고프면 어떠냐고,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배고프면 좀 어떠냐고, 뭐 그것도 못 참느냐고, 잠 못 자는 것, 배고픈 것, 육신이 피곤한 것,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배고프면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배고픔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건강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전 그래서 앞에 살펴봤던 이 7병의 이적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아까 말씀해 보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배고파하고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믿음은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이렇게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그 정인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또 정인이 사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그 부부의 그 부모님이 목사님,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그것을 보고요, 너무나 정말 얼굴이 뜨거워지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자녀였다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 생활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래서 저 자신을 뒤돌아보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로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똑바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대못을 받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주님을 닮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라온 큰 무리가 시장하여 힘든 것을 알기에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은 출신이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이 빌립에게 이 떡을 어디서 파는지 떡 구할 때를 한번 알아봐라, 이런 말씀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다 아시기 때문에 빌립의 도움이 필요해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모든 영육 간의 모든 양식이 주님께로 말미암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확신하고 있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먹일지 정말 먹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못하실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면 그랬어야 되는데, 바로 이 빌립은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7절에 보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 설명 다 하지 않아도요, 이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이 어디 있습니까? 떡이 있다 해도 먹일 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 안 됩니다, 안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 지금 빌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요, 바로 자신의 판단으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구에게 먹을 것이 있나 살펴본 다음에요,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알고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빌립은 자신의 생각으로 이게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판단했지만요, 안드레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 혹시 무리 중에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볼 때 한 아이에게서 떡 5개와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줄 알고 바로 주님 앞에 데려온 것인데, 그러나 이 안드레도요,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안드레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과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가 많이 있는 이렇게 빈들에 앉게 하신 다음에 떡과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요, 이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11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배 부를 만큼 원하는 대로 나누어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몇 명을 먹게 하신가 하면요, 바로 5,000명을 먹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그러니까 장정만 숫자에 세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가족과 자녀까지 합치면요 10,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을 이렇게 먹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요 몇 명을 먹이신 것인가 하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에이구, 그런 게 어딨어? 이때까지 그런 게 한 번도 못 봤다고. 어떻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냐고. 그것은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신화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내가 먹고 쓰기에 먹고 쓰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에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위해서 오병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고요, 애쓰고 힘씁니다. 근데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우리가 재산을 이렇게 가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보시면 전부 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것이 전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어찌된 은혜인지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었는데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정말 오늘 본문에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양식을 주시고요,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 이상으로 애쓰고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정말 삶 속에서 이런 오병이어의 은혜를 바로 경험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병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이 확실히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요 담담하게 견디게 되는 것이고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주님 의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신 주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믿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진리가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무엇 하셨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축사하신 후 이것을 나누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사는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감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축사를 하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할 환경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있는 것은, 손에 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나라 비슷한 강에서 나오는 생선, 붕어 비슷한 것을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요리가 나와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붕어 비슷한 어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물고기도 이런 건데요, 어부들이 그물질을 해서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면, 붕어 비슷한 걸 잡으면요, 손바닥 크기만한 이런 괜찮은 것들은요,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가져가지만, 이때 당시에 좀 작은 생선, 아주 작은 생선은 놔주지만 그물에 걸리지도 않지만 작은 생선은 어떻게 하느냐, 길바닥에 이렇게 던져둡니다. 던져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과부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그냥 가져가라고,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생선 2마리도요, 그냥 어떤 조기나 좋은 생선이 아니라 멸치같이 작은 그런 붕어 새끼, 이런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든 것은 보리떡 까칠까칠해서 일반 서민들이 가장 먹는 하찮은 음식일 수 있고요, 그 생선도 조그만한 그런 붕어 조그만 새끼인데 환경을 보면 감사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감사하면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환경을 바라보면요, 감사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 찢고 피 흘리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이시 확신된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시는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그 생활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는 환경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마도 지갑이 상당히 얇아졌을 것입니다. 혹시 남편이 지갑이 얇다 할지라도, 월급이 적고 얇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바로 그것을 잘 쪼개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듯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오병의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할 거리, 환경으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바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오병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진리의 또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또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한번 성령을 통해서 점검 받으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정말 우리가 주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로 충만하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내 생각,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주의 믿음을 의지해서 2021년 정말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요, 감사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